반갑습니다. 김상익 선교사입니다. 참 휴스턴 한인중앙장로교회는 항상 저한테 좋은 교회였고, 목사님 너무 귀한 목사님 저를 갖다가 위로해주고 많은 격려해 주신 목사님이십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이제 정말 오랫동안 교회 강단 위에 서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불러주는 데도 없고 갈 곳도 없고 그랬는데, 이곳에 와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한번 읽고 일단 제가 간증과 함께 말씀 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더라. 아멘. 저는 1989년도에 선교사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페루에서 언어를 배우고 스페니쉬 배우고 그 다음에 온두라스로 선교지를 옮겨서 가서 거기서 이제 사역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일이 저한테는 너무 귀하고 좋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선교하는 일에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원래 이제 부산대학교 조성공학과를 지원해서 들어갔는데, 부산대학교 조성공학과를 간 목적이 뭐냐면 결과가 잘 되기 때문에 졸업해서 빨리 취직해서 돈 좀 벌라고 그런 마음 가지고 조성공학과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학교 다니다가 이제 학비가 모자라서 학교를 등록 못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군대 자원입대하게 됐고, 자원입대해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생각이 싹 바뀌었어요.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고맙고 내 인생을 전부 다 들어서 조금 더 아깝지 않은 그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칼 힐티 행복론이라는 그 책을 읽게 됐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요. 군대에서 어떤 도서관이 있어서 그 책을 빌려봤는데 거기서 한 구절이 마음에 확 박혔습니다. 칼 힐티가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알지 않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이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느냐.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하나님을 이제 알게 돼서 이제 됐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인생의 천직, 사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명은 뭐냐면 그 일을 해도 죽어도 좋고, 그 일을 하다가 모든 걸 다 바쳐서 좋은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참 행복하려면 이 직업을 선택하는데 하나님 주신 직업이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일 아침에 딱 말씀해 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이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요, 우리 교회 이제 목사님께서 물으니까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성공학과를 꼭 등록해야 될 이유를 내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조성공학과 가지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니까 목사님께서 형제의 사명이 아직 뭔지 모르니까 그냥 가십시오 하면, 또 주님께서 알게 될 때 그때 터닝 포인트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조성공학을 다시 등록하고 이제 부산대학교 거기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CC 단체를 만나게 되었고, 거기서 신앙 있는 형제들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아주 재밌게 이제 하고 다니고 있었는 중인데, 그 학교 다니는 중에
매일 캠프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도하다가 누구를 만나게 됐냐면 무슬림 청년 하나 만나게 됐어요. 한국 사람인데 제가 무슬림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 따라가지고 제가 부산에 있는 사상에 있는 그 회교 사원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그 무슬림 선교사가 나한테 준 책들을 얻어서 와서 읽었습니다. 그 책을 받아와서 읽는데 왜 무슬림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가 뭐 그런 거 뭐 쫙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참 바보 같은 소리들인데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혹시 내가 이슬람 책 이런 거 보다가 혹시 또 이슬람 지역으로 선교사 하는 거 아니겠나 싶어가지고 더 이상 못하겠어요. 더 이상 내가 그걸 갖다가 못 읽고 접어뒀습니다. 접어뒀는데 답답해서 못 견디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주님, 만일 저를 갖다가 이슬람 지역으로 선교사 보낸다 할지라도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약속하고 다시 이제 읽어보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있는 중인데 제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계속 기도하는 중인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제가 가야 될 길이 복음을 전하는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알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장로교 신학대학으로 이제 부산대학에서 트랜스퍼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보니까 처음 입학식 때부터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고 좋고 기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그래서 재밌게 잘 지내는 중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파키스탄에 계시는 유명한 선교사 한 분이 계셨어요. 이제 정성균 선교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오셨길래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고 목사님, 제가 파키스탄 선교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목사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너 파키스탄 올래? 예, 가지요. 올래? 예, 가지요. 그래가지고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뻤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금이 학부 3학년 장로신학대학교 학부 3학년 겨울방학이었어요. 그러니까 학부 3학년 겨울방학이니까 이제 지금 가면 꼭 대학도 졸업 못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제가 목사님 다 찾아가지고 목사님, 제가 학부를 졸업하고 가겠습니다. 그래 학부 졸업하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목사님께서 그러면 그래라 1년 내 기다려 주마. 그래서 이제 전 파키스탄 이제 4학년 졸업하고 가려고 이제 마음을 딱 먹고 있었는데 그해 5월인가가 목사님이 과로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파키스탄 가는 분이 다치게 됐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신대원 졸업하고 이제 거기서 결혼하고 우리 아내 만나서 결혼하고 이제 제가 이제 선교사로 자원하게 되었고 훈련받고 그리고 있는 중인데 선교지를 갖다가 여러 나라를 섭외했습니다. 파키스탄, 인디아, 필리핀, 아프리카, 남미 다 섭외를 하고 있는 중인데 선교지 한 군데서 오라는 연락을 받아가지고 간 곳이 바로 페루였는데 페루에서 저는 이제 그 차차뽀야스 주 아주 높은 그 지역에 뭐라고 합니까? 아마조나스 주의 차차뽀야스 지역으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 후원 교회가 바꿨습니다. 그 장소 안 좋으니까 가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중미로 와서 온두라스 와가지고 재미있게 선교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선교를 이제 중미에서 온두라스에서 하고 있는 중인데 어느 날 큐티를 이제 하는데 마태복음 28장 말씀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은 우리가 맨날 선교사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읽는데 탁 마음에 명철시에 딱 걸리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거기 있어요. 선교대에서 저는 안 가르치는데 성령님의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너는 왜 온두라스 사람한테 선교에 대해서 안 가르치냐? 그래서 저는 입에서 툭 나오는 말이 그 사람들 저 선교 못해요. 돈 없어서 선교 못해요. 간단한 대답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물으시기를 돈 없으면 선교 못하냐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 바울처럼 자비량 선교사로 이제 헌신해가지고 답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자비량 선교사로 하면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교회에다가 청년들한테 이 가운데 누가 선교사가 되겠냐 하니까 아무도 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메시지가 바뀌었어요. 저희 메시지가 바뀌어갖고 선교가 왜 필요한지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선교사 할 사람 일어서나니까 제일 처음에는요 다 쳐다보고 웃는 거예요. 다 그렇지만은 이제 메시지가 바뀌니까 응답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말씀은 저희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요 사람들이요 목숨 걸고 이제 손 들고 나와갖고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 나를 쓰십시오. 나를 보내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런 청년들을 우리가 모아가지고 우리 집에서 이제 남녀 따로 이제 방을 주고 우리 집에 그때 방이 많이 있었어요. 큰 집을 얻었는데 거기서 같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그때부터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이제 훈련시키고 그들을 보내가지고 또 중고등학교 보내고 대학 보내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엘살바도르 보내고 과테말라, 니카라과, 코스타리카에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지금도 그들이 선교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서 하는 일이 또 뭐냐면 선교사를 모집하고 선교 동원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가서 교회들 찾아다니면서 그 일을 하는데 그들이 만든 선교사를 보낼 다른 선교지를 찾기 위해서 제가 아프리카를 가기도 하고 유럽을 가기도 하고 그리고 인도, 파키스탄을 가서 인도의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처음 인도 가보니까 인도 가서 느낌이 참 희한한 느낌이 오는 게 뭐냐면 사람들 보는데 이 사람들이 꼭 우리한테 와서 개종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우리를 개종시켜 주십시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참 얼마나 고맙고 그 사람들도 와달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가서 이제 거기 있는 이제 조만한 청년 한 명이 부인하고 데리고 왔는데 이 청년이 영어를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 청년을 이제 한국 사람 소개로 알게 됐는데 그 청년을 갖다가 제가 이제 짧게라도 훈련시키고 제가 해야 될 과정을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갖다가 훈련시키고 그 컴퓨터 사주고 카메라 사주고 그래서 일을 했어요. 갔는데 그 집에는 막 진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완전히 막 진짜 바닥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청년인데 그 청년을 잡고 이 얘기를 시작하는데 이 친구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칠렁했습니다. 교회 개척하는데 돈 얼마 달라 할까? 그런데 그 친구한테 물었어요. 교회를 짓는데 얼마 돈이 드냐니까 500불을 달래요. 500불. 그랬어요. 500불은 되겠다. 그래서 500불을 줬어요. 근데 500불로 어떻게 교회 짓냐 하니까 짓겠대요. 걱정 말라고 짓는다고. 그래가지고요. 교회를 교인의 땅에다가 교인 중에 한 명의 땅에다가 교회를 짓는데 희한하게 짓는 난 그런 건 처음 봤어요. 뭐냐면 함석을 갖다가 이제 텐트로 보면 함석을 갖다가 그래서 쇠바 있잖아요. 쇠바 아이언바를 대갖고 묶어갖고 함석이 서 있는 이 반땅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리에 만들어가지고 세워가지고 함석이 우리 볼 때 천막 같은 개념에서 함석을 갖다가 그렇게 이제 쇠발을 쫙 대갖고 그래가지고 딱 묶어갖고 하니까 이게 500불도 안 들었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옆에 이제 대나무 이래가지고 해갖고 지은 거예요. 교회를 지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교회를 지은 장소가 뭐냐면요. 교회를 지은 장소가 뭐냐면 교회가 한 번도 있은 적이 없는 장소에서 교회를 시작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요, 맨 땅에 헤딩하면 한 1년 지나면 한 20-30명 모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요, 2-3개월 내로요 200-300명이 모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뭐냐면 이것은요, 전도의 기류가 아니라 어떤 소셜 무브먼트 속에 달리 피플, 언터치블 피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힌두교를 버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떼거리로 오는 거예요. 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요, 사역을 하다가 여기서 바이블 인스튜트 만들고 저희도 바이블 인스튜트 만들고 그래가지고 여러 군데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키스탄에 가게 되었습니다. 파키스탄에 가가지고 파키스탄에 이제 있는 사람 이제 만나게 되었고, 그 사람하고 이제 그 사역을 조그맣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조그맣게 이제 사역 방문해서 전도하고 설교하고 하는 건데, 제가 원래 영어를 가지고 설교해 본 적이 없잖아요. 옛날에 그 선교사 후보생 때 OM 선교에 조인해가지고 영어 좀 많이 늘었어요. 근데 스페니쉬를 사용하는데 20년 동안 스페니쉬를 사용하고 영어를 안 썼거든요. 근데 설교하니까 나오더라고요. 아, 영어가 그냥 그 옛날에 가서 녹슨 영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파키스탄에 가서 교회 가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이제 제가 많은 초청 받았어요. 설교하는데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면서요, 병들 위해서 기도하면 병든자가 낫고, 다리 짧은 사람이 기도하면 다리 짧아지는 게 이제 길어지고, 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가는 곳마다 좌우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재밌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청년 사역을 우리가 만들자 해가지고, 우리가 가진 이제 청년회의 사역이 뭐냐면 Youth Mission for Christ International 단체예요. YMCI라고 이제 하는데, 여러분 ymci.org 하면 이제 뜹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단체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신학교 만들고, 신학교 신학교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클래스만 여는 거예요. 아무데나 이제 그런 것을 하고 그렇게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그 나라 안에, 파키스탄 안에 그 이슬람이잖아요. 96% 이슬람 이제 신도를 하는데, 기독교인이요 거의 300만 내지 400만 기독교인이 이 브릭 공장에, 벽돌 공장에 노예로 잡혀 있어요.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해결책이 없어요. 어떻게 해결해요? 그 사람들을 노예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노예로 잡힌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요 직업을 구하기 힘든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직업 구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무슬림들을 안 줘요. 안 주니까 기독교인들이요 제일 핫바리 직업을 하는데, 그것도 안 주니까 결국은 흘러가지고 가는 곳이 노예예요. 그래가지고 기독교인이, 거의 대부분 기독교인이 그게 노예로 잡혀가지고요 하루 14시간씩 일하고 있는데, 파키스탄의 여름 기후가 얼마나 독하게 더운지요, 숨이 진짜 턱턱막혀요. 이제 110도 이래 올라오고 110도 올라오는데, 그런 땡볕 안에서 그 사람들이요 낮에서 일하면요 그 지열 때문에 한 120도 느낄 거예요. 근데 그런 데서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잠깐 그때 모자를 안 쓰고 어떤 사람 이제 안내받아서 자꾸 와보라 해가지고 갔는데요, 갔다 와가지고 그날 저녁에 설교를 갔는데, 사람이 속이 빙빙 돌고 야단났어요. 보니까 일사병이 제가 걸린 거예요. 한 이틀 동안 고생했습니다. 일사병 걸려가지고요. 그런데요, 그런 데서 그 사람들이요 14시간씩 일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겨울이요 이제 추울 때는요 영하까지는 안 가요. 거기는요 영하까지는 안 가고 영상 3도 4도까지 가요. 근데 그 추운 데서도요 그런 일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루에 1000개의 벽돌을 만들어요. 1000개. 근데 그걸 갖다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걸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결할 수 없으니까 저는 이제 눈 딱 감고 안 보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포로에게서, 노예에서 자유케 하라는 이제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하나님은 지시를 받아들이고 예 하겠습니다 대답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보니까 이거 너무 심한 거예요. 너무 심한데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을 갖다가 찾으려면 돈이 엄청나게 있었는데, 그 엄청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할 길이 없는데, 그러나 자세히 보니까 해결할 길이 있었어요. 저 영상 좀 보여주실래요? Merciful Children 그거 보여요. 그 사진 말고 Merciful Children 나와 있는 영상을 좀 봅시다.
애들이에요. 아주 조그마한 애들. 왜 애들이 일어나냐 하냐면요, 가족당 1000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가족당 1000개를 채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일을 해야 돼요. 애들이 공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요, 글도 못 읽고 평생 이렇게 살다가 또다시 놓아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할 것을 몇 살쯤 되어요? 8살, 10살? 저 찍은 애는 5, 6살? 지금 날씨가 좀 추워져서 저래요. ਸਲਾਮ ਜੀ ਭਾਈ ਮੈਂ ਤਕਰੀਬਨ 20 ਸਾਲ ਤੋਂ ਕੰਮ ਮੈਂ ਕਰ ਰਿਹਾ ਹਾਂ ਪੱਠੇ ਦਾ ਤੇ ਮਜਬੂਰ ਹੋਏ ਨੇ 2.5-3 ਲੱਖ ਰੁਪਈਆ ਕਰਜ਼ਾ ਹੈ ਤੇ ਮਿਹਰਬਾਨੀ ਅਸੀਂ ਆਜ਼ਾਦੀ ਚਾਹੁੰਦੇ ਆ ਖੁਦਾਵੰਦ ਆਪਕੇ ਵੀ ਸਾਥ ਹੋਵੇ ਹਮਾਰੇ ਵੀ ਹੋਵੇ ਮਿਹਰਬਾਨੀ ਤੁਹਾਡੀ 몇 살쯤 돼 보여요, 얘는요? 한 13, 4? 아주 힘들어요, 이 일이요. 벽돌 짓는 일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하루에 1000개 만드는 것이 과제예요. 이거 못 이루는군요. 때려요. 내려와가지고. 애기 낳으면요, 그 이틀만 나와서 일을 해야 돼요. 아주 무서운 곳이에요. 이 속에는요, 무지막지한 악도 있어요. 부인이 이쁘면요, 그 주인이 부인과 성추행을 해요. 선생님. 남편이 알아도 모른 척 해야 돼요. ਸਲਾਮ ਮੇਰਾ ਨਾਮ ਸ਼ਾਹਦ ਹੈ। ਅਸੀਂ ਬਹੁਤ ਦਿਨਾਂ ਤੋਂ ਇੱਥੇ ਫਸੇ ਹੋਏ ਆ। ਇਹ 10-12 ਸਾਲ ਹੋ ਗਏ ਤੇ ਕਰਜ਼ਾ ਸਾਡੇ ਸਰ 90,000 ਰੁਪਇਆ ਹੈਗਾ ਜੀ। ਮਿਹਰਬਾਨੀ ਸਾਨੂੰ ਆਜ਼ਾਦ ਕੀਤਾ ਜਾਵੇ। 얘들은 노예로 벗어날 길이 없어요. 하루에 주는 그 급료가 너무 적어서 가지 못 사니까 더 빚을 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또 오래 있으면 오래 있을수록 더 빚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ਭਾਜੀ ਸਾਨੂੰ ਆਜ਼ਾਦ ਕਰੋ ਅਸੀਂ 15-20 ਸਾਲ ਹੋ ਗਏ ਸਾਨੂੰ ਪੱਠੇ ਤੇ ਕੰਮ ਕਰਦੇ ਆ ਨਿੱਕੇ ਬੱਚੇ ਨੇ 1.5 ਲੱਖ ਰੁਪਏ 처음 본 거예요. 이제 그만합시다. 아까 본 거예요. 애들이요, 지금 저 애들이 몇 살이었어요? 한 7살, 8살 된 애들이 부모를 돕기 위해서 저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자세히 연구를 해보니까 뭐냐면, 한 펀잡 정부에서 이 1000개 만들 때에 주는 돈을 8불로 정해놨어요. 근데도 8불 안 주고 5, 6불을 주고 5, 6불에도 이 빚을 또 빚들 떼간 이자하고 그걸 원금을 좀 떼간다고 떼가면 결국 남는 돈이 2불 한 50전
이불 30전 이 정도예요. 그래서 살아갈 수 없으니까 한 가족이요, 살아갈 수 없으니까 또 빚내고 또 빚내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이 사람들의 빚을 다 우리가 흡수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변호사를 통해서 빚을 갖다가 청산한 게 얼마 빚졌는지, 왜 월급을 다 안 주는지 이런 거 다 정리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빚의 한 20%나 10% 20% 정도를 주고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것은 우리가 벽돌 만드는 기계로 그것을 벽돌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공급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빚을 갚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벽돌 만드는 기계가 하루에, 한 시간에 3,000개를 만들어내요. 벽돌 만드는 기계가 한 시간에. 그러니까 일이 되는 거예요. 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했잖아요, 벽돌 만드는 기계 한 개가 인도네시아에 3,600불 해요. 한 대가. 오늘 잠깐 한번 볼까요? 벽돌 만드는 기계가 어떤 기계인지 한번 볼까요? 저 브릭 메이크 머신, 브릭 머신이라고 그 나오면요, 거기서 나오면 예, 그거예요. 잠깐 한번 봅시다. 이것이요, 이는 똑같은 기계는 아닌데 비슷한 기계예요. 그런데 저 기계로 이제 너무 시끄러워. 자, 그만하죠. 너무 시끄럽습니다. 끕시다. 너무 시끄러. 그래가지고요, 이런 기계가 있는데 한 시간에 3,000개를 만들어내요, 기계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네 주로 나눠갖고 이제 돌리면 이것이요, 빚을 갚고 또 수익을 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회사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현지에 YMCA 그 단체가 등록됐거든요. 그래서 그 YMCA의 그 하부에 비영리 이제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들과 이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벽돌 공장 주인 입장에서 좋은 거예요. 왜 좋냐면요, 손으로 만든 벽돌하고 기계로 만든 벽돌하고 값이 차이가 4,000루피가 차이 나는데, 4,000루피가 1,000개당 4,000루피는 뭐냐면 24불 차예요. 24불을 갖다가 하루에 1,000개 사람들을 만든다고 치면 한 달에 18,000불이 이익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해서 제안해서 그걸 갖다가 이제 계약을 하면은, 계약서가 서명되는 동안 딱 되는 순간 그들은 자유롭게 돼요. 그들이 자유롭게 되어지고, 그리고 난 뒤에 우리는 그 14시간씩 15시간씩 그렇게 일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8시간만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8시간 이내에도 일을 마칠 수 있지만은 실제로는 벽돌 안에 공장 안에서 여러 가지 다른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8시간에서 일하고, 그리고 난 뒤에 우리는 그 시간에 내가 또 뭐냐면 교육을 해야 돼요. 무슨 교육을 하냐면 새로운 직업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무슬림들은 기독교인을 아주 낮춰봐요. 왜 낮춰보냐면요, 이슬람 코란에 의하면은 기독교인은요 무슬림과 동등하지 않아요. 코란에 의하면 알라에게 아들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 알라에게 부인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 그런 자들 때문에 하늘이 노하고 땅이 갈라지고 산이 무너진다. 그런 이제 구절이 있어요. 코란에요. 그래서요, 기독교인을 저렇게 학대해도요 속으로는 양심의 가책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그들은요 기독교인한테 그렇게 해도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런 새로운 직업을 가르쳐 주고, 이제 기술을 가지고 개인 직업을 가지지 않은 이상 그들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벽돌 만드는 것도 하나의 직업이 될 수 있잖아요. 이제 돈이 또 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뭘 가르치냐면 새로운 직업을 가르치고, 그 새로운 직업 가르침 가지고 협동조합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들과 함께 무슨 일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생산품을 만들어내고 팔아야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누가 요즘 말하기를 좋게 말 붙였는데 뭐냐면 황금기 선교사, 은퇴한 분들이 와서 자위량 선교사로 와가지고 기술을 가르쳐주고 그들과 함께 사업하고, 그리고 그들에게서 나오는 그 이익 중에서 일부를 이분이 지분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찌 되냐면 우리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뭐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모든 직업을 우리가 거기서요 수천 개 있으니까, 그런 데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데를 하나씩 이제 협동조합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좀 빵 공장도 만들 수 있고, 세라믹 공장도 만들 수 있고, 이제 모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직업을 우리가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돈이 이제 만들어지고 이제 나오면 그들은 이제 노예에서 자유롭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가난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난 뒤에 우리는 돈을 조금씩 떼가지고 그런 또 한 데서 자유롭게 되어지면 그 다음 이제 다른 데서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돈을 내가지고 도울 수 있고, 또 협동조합에서 또 돈을 내서 딴 데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상상하기는 어떻게 했냐면, 한 개의 공장에서 자유롭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두 개의 다른 공장의 노예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두 개의 공장에 자유롭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네 개의 공장의 사람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자유롭게 되면 8개 되어지고, 8개 되어지면 16개 되어지는 그런 이제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이제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이제 돈이 이제 조금씩 상당한 돈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을 재투자함으로써 우리는 놀라운 일을 만들 수 있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혹시 이 벽돌 만드는 기계 한 당 5,000불이에요. 5,000불요. 사실 여러분 중에서는 어떤 분은 5,000불이 없으면 안 되죠. 큰 돈이죠. 그렇지만 어떤 분은요 5,000불 있으나 마나 괜찮은 분들 계실 거예요. 그분들요 하시면요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제 그게 이제 우한폐렴 그 바이러스 이제 그 백신 나왔다 하잖아요. 이제 백신 맞으면 파키스탄에 갈 겁니다. 가서 이 사람들 자유케 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제 그 10계명, 그 다음에 10계명 바깥에 주님께서 주신 계명이 하나 있는데, 그 계명이 뭐냐면 3계명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는 이 주님의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저는 굉장히 큰 아주 충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어떤 예수 믿는 사람 그룹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뭐라 하느냐면 형제님 하고 불렀어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형제님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형님, 동생 이래 부르는데 형제님이라고 부르는데, 맞지? 내가 형제지, 맞지? 그렇구나, 이 사람들 나의 형제구나. 그래가지고요 그때 이 계명이 제 마음속에 큰 충격으로 왔어요. 그래가지고요 이 예수님의 3계명을 읽을 때마다 큰 감동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 우리 형제의 사람들이 거기 이제 무슬림의 이제 마수에 걸려가지고 평생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들 볼 때요, 저 사람들 자유케 돼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 형제들인데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우리가 딴 사람의 일이라고 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치면 할 수 있겠다. 큰 돈 안 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가 바라는 이제 첫 번째 목표는 5만 불. 5만 불만 있으면 저는 갑니다. 가서 거기서 이제 벽돌 공장에 2군데를 잡아가지고 일을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수익으로 또 다른 사람도 하고, 또 다른 공장의 노예들을 자유케 하고, 그런 일을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을 우리는 지켜서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어떻게 자유케 할 수 있습니까? 큰 힘 가진 사람이 꽉 눌러 있는데 누가 그들을 자유케 할 수 있습니까? 포로된 사람을 어떻게 자유케 할 수 있습니까? 한번 가난해지면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요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 성령님의 능력을 얻었어요. 이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얻었어요. 우리가 누구든지 성령 안에 있으면 이런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받았다고 믿고 이 성령님의 권능을 의지해서 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십자가를 지는 심령으로 이 일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